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사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도 세우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는 제자들, 새롭게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타게 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또 수많은 군중들은 다른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강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배를 향해서 덮치게 되고, 배는 어느덧 물이 점점점 차서 이제는 바야흐로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살았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름대로 예수님 제자들도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처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제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는 지금 현재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절망의 순간이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신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다급히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직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41절에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놀라면서 서로 쳐다보며 그가 누구인가 하고 그렇게 서로 얘기한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강풍이 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왔을지라도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죽을까 무서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 잠에서 깨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고물에서 일어나셔서 배의 앞쪽으로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배를 뒤집으려고 맹렬하게 불어오는 광풍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본문에는 광풍을 향해 어떻게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네 이놈! 하고 하지 않았을까, 꾸짖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배를 삼키려고 그리고 덮쳐오는 파도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위용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는고 하면서 서로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이유는 요즘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때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이며 마치 배에 물이 가득 차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위급한 상황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게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어쩌면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가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앞으로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고 한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그의 예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환난의 때에 극심한 위급한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이십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생명을 맺으며 바닷가에 가서 거두어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즉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해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즐거워할지라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고 있으나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나이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따라서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란 말은 그 계획이나 어떤 묘책에 책략을 씀에 있어서 전술을 씀에 있어서 기묘자, 아주 기이하고 아주 오묘한 계략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다.
모사란 분은 책략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향해서 기가 막힌 계략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참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방법들을 무수히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이구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방법들, 준비해 놓으신 그 계략들을 보니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18절에 보면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많은 주님이시며 그 방법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실지, 그 기기묘묘한 계책이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지금 내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를 향한 보호와 예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도 많고 기기묘묘하며 신묘막측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 누가 감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는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먼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복음서마다 각자 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특색에 따라서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냐면 예수가 전능하신 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기한이 이르면 내년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서 속으로 에이 설마 이런 식으로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함께 오신 사자들, 이제 거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함께 내려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로 100세의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오차도 있을 수 없고 단 하나의 실수도 있을 수 없고 능치 못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에서도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했죠.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읽습니다. 시작. 말을 할 때에 주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아시니 그들이 너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이분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떨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서 무서워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느냐, 두려워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살아난 내가 부활의 예수임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서 평강의 왕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연날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좀 많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바람이 많이 부는 그 계절에는 연을 날리러 많이 나갔죠.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만들어진 연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지에다가 대나무 살을 갖다가 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 밥알을 막 이겨요. 밥알을 막 이겨가지고 이제 신문지에다가 이제 밥알을 묻혀서 연을 만듭니다. 주로 이제 방패연은 어렵고 가오리연을 만들죠. 그 가오리연이 삼각형으로 된 이런 연인데 가오리연이 이제 만들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가오리연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오리연을 만들고서 실이 또 중요한데 실은 얇은 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그 이불을 이렇게 기울 때 쓰는 좀 두꺼운 실이 있어요. 두꺼운 실이 이불 깁는 실인데 그 두꺼운 실을 갖다가 이제 몰래 어머니가 이제 재봉틀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시는데 그럼 재봉틀에서 몰래 그 두꺼운 실을 빼가지고 가서 가오리 연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날립니다. 연을 날리는데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 처음에는 바람이 없을 때는 직접 뛰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직접 뛰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 연이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위에 지금 땅에는 바람이 안 부는 상황일지라도 어느 정도 연이 높은 위치에 가면은 그곳에는 바람이 항상 불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 정도 가면은 이제 연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연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 날리는 사람이 이 연줄을 꼭 잡고 있는 한 연은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 연줄이 있는 한 그 하늘 높이 떠 있는 연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 연과 연줄 그리고 그 연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연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저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기묘자요 무엇사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줄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결코 땅으로 추락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환난과 그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은 도리어 연이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도구요 방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그 연줄을 통하여서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그 연줄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기묘자요 묘사요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더 은혜의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즐거워합니다. 왜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꿈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를 잊게 만듭니다. 환난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잊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환난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성도에게는 두려움이고 성도에게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환난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 같이 마지막에 있는 우리 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예수의 평강과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 이때 오히려 연과 같이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높은 은혜의 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